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교리가 이끄는 삶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공부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깨닫는 명철함을 저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선민교회 우리 교우들은 한 사람도 말씀에 무지하거나 또 교리에 무지해서 참 거짓 교사나 또 거짓된 신앙 현상에 참 속지 말고 잘 깨달아서 참 신앙생활하는 일에 평온하고 안전하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십니다. 아멘. 자, 우리 218페이지 5번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생활한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 영적으로는 어쨌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렇게 다 구별합니다. 한 가족이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사실은 세상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참 신앙을 가진 그러한 인생관을 가진 것과 또 신앙이 없는 그런 불신앙의 인생관을 가진 것과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참 귀하게 여기고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기서 사는 것이라는 말을 좀 보세요. 여기서 지금 사는 것이다라는 말, 결국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이제 자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삶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바깥과 안의 삶을 이제 바울은 확실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의 전부를 이제 그분 안에서 살겠다. 이제 바울의 이제 인생관이에요,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똑같습니다. 우리도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산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나는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관 자체가 철저하게 완전히 확 바뀌어야 돼요. 애매하게 바뀌지 말고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영광, 하여튼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의 계명, 이게 하여튼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이 참, 이 표현이 참 지금 우리가 잘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바울 시대 때는 십자가의 형벌이 굉장히 무서운 형벌이라 그랬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십자가의 형벌은 이렇게 상상하는 것만 해도 끔찍하고 몸소리 치어지는 그러한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이 표현 자체도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에요.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고, 이 갈라디아서를 읽은 그 당시 처음 그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이 표현은 엄청나게 끔찍한 표현이에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 못 박혀 죽나? 그만큼 바울은 뭐야? 아주 강하게 자기 자신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라야 됩니까? 똑같아요. 우리도 하여튼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고, 하여튼 숨을 쉴 때도 예수 그리스도, 잠을 잘 때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오직 그리스도주의적인 그러한 그 절대적인 그 믿음, 신앙을 확고하게 붙잡으라는 뜻이에요. 애매하게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또 그리스도의 정신도 없고 그리스도적인 태도도 없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도 없고, 이런 거 말고, 이런 정말 미지근한 거 말고 철저하게 하여튼 그리스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러한 그 우리의 인생관을 우리도 역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바로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런데 바울은
나도 역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거다. 나 역시 거기에 못 박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것이고, 얼마나 이 바울이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중심적 이 신앙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이 한 말씀의 이 문장으로만도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대한 그 엄청난 그 은혜, 아주 놀라운 그 은혜를 지금 여기서 자기가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그 찬송가 예수는 나의 힘이, 우리 옛날 구찬송가에 나온 찬송이죠. 이 찬송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귀한 찬송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힘이요 소망이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나의 모든 것이 다. 여러분, 그 바흐의 예수는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곡이 있어요. 바흐의 그 곡을 한번 꼭 나중에라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종교 개혁의 그 영향을 받은 이 바흐나 핸델이나 이런 사람들의 곡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 자신들의 그 음악적 재능을 사용했어요. 음악적 재능. 그러니까 그들의 음악은 미사곡이 아닙니다. 그들의 음악은 어떤 의식용이 아니라 그들의 음악은 자기의 그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을 표현하는데 그들은 곡을 작곡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귀한 곡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흐의 그 클래식은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그 곡 자체가 전부 다 사실은 종교적인 그 클래식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개신교, 종교 개혁자들의 영향을 받은 곡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바흐의 곡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좋습니다. 찬송가 못지않게 굉장히 좋은 곡들이에요. 자, 우리 7번째, 무덤, 음부, 그 지옥에 대한 정의를 조사해보자. 자, 무덤, 음부, 지옥. 지난번에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 음부는 구약시대 사람들은 천국이나 이 지옥에 대한 개념이 뚜렷하지 않았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적어도 구약시대 성도는, 의인은,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적어도 뭡니까?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믿음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악인은 뭐예요? 음부에 떨어지는, 음부에. 그러니까 사실 1차적으로 죽은 자는 음부에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특히 이제 악인들. 그리고 이제 악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 개념은 확실하게 구약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신약에서 더 자세하게 예수님이 더 자세하게 계시해진 게 뭐지?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 성도들도 의로운 자는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복락, 그 기쁨, 그 낙원, 천국을 분명히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뚜렷하게 천국에 대한 개념은 신약 시대에 와서 더 정확하게 계시된 겁니다. 하지만 거의 동일해요. 이제 더 신약에서 계시가 더 많이 된 것뿐이지, 구약 시대 사람들도 악인, 즉 불신앙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는다, 그들은 멸망한다, 지옥의 심판을 겪는다는 거 분명히 이해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적어도 성도들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받고 영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삶을 누리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 악인들은 뭐예요? 영원한 심판으로 저들은 뭡니까? 멸망한다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개념은 구약의 성도들로 명확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을 마치 신약 시대에 새로 유대인들이 전혀 몰랐던 걸, 알지 못했던 걸 마치 신약 시대에 새롭게 드러났다는 식으로 그렇게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종종 있긴 한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8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이
여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은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뭐 이제 보면은 뭐 그리스도인들이 그 십자가 이렇게 뭐 목걸이나 귀걸이 여기도 나오네요. 그렇게 이제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게 뭐 좋다 나쁘다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단순히 어떤 십자가를 뭐 이렇게 목에 걸고 귀에 건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과 구속이 확실하게 내가 믿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단순히 십자가 걸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보장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자기는 이제 크리스찬이다 해서 이제 십자가를 이렇게 거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인 하여튼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하여튼 뭐 십자가를 뭐 이렇게 액세스를 하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거 없이 십자가를 목걸이는 잘못하면 그것도 그냥 뭐 하나의 그냥 하나의 패션이죠. 뭐 그냥 우상이 자칫하면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 그 십자가 구속이라고 하는 그 설교집 있어요. 로이드 존스의 이 설교집도 아주 참 좋은 뛰어난 그런 설교집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이제 암송 구절이에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이게 바울의 인생관입니다. 바울 자신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러한 삶을 살겠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기독교 역사상 보면은 많이 있죠. 휘필드, 그 다음에 이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이런 사람들이 아마 정말 이 말씀 그대로 그들은 바울과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감상용으로 보지 말고 이 말씀이 진짜 나도 이 말씀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자. 나도 정말 이 말씀에 일치된 그러한 삶을 살자. 나 자신도 정말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자. 이런 고백이, 이런 믿음이 분명히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시기적으로 그냥 잘 맞네요,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45문.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답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죽음을 통해서 획득하신 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게 했습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렇죠. 보증. 이 셋째가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만 부활하고 우리는 뭐 부활 못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는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러나 나 역시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나도 그 부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믿는 자의 죽음도 영광스럽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영광스럽게. 장차 이 성도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 몸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구나. 그러니까 기독교의 죽음은 뭡니까? 동양적, 특히 유교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슬프고 굉장히 염세적이에요. 염세적. 이제 끝. 굉장히 그 슬프고 아주 그냥 적막하고 어둡고 그냥 뭔가 비참하고 비탄해요. 이게 특히 이제 동양, 특히 유교적 죽음관이에요. 이게. 그러나 기독교의 죽음과는 궁극적으로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에서 성도의 죽음을 애처롭게 여긴 게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악인의 죽음은 굉장히 비탄스럽고
어둡고 어둡지만 의인의 죽음은 성경 어디에도 어때요? 비탄한 게 없어요. 보세요. 모세, 아브라함, 뭐 다윗, 뭐 하나도 거기에는 염세적이거나 어둡거나 절망적이거나 소망, 그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성경을, 그 성경적 그 죽음과는 이 부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 이 부활 때문에 그런 것이 부활 때문에. 그러나 악인의 죽음은 어디예요? 어둠입니다. 어둠. 캄캄함이. 그러니까 참 악인의 죽음과 의인의 죽음은 이게 태양과 어둠의 낮과 밤이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부활의 이 영광, 이 부활의 이 기쁨과 은혜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이게 참 이 부활의 영광을 참 온전하게 누리는가,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이 부활에 대한 영광스러움을 많이 참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이 부활의 그 소망, 그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아침, 우리가 그때를 지금도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참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을 절대로 이 세상같이, 그 세상의 불신앙들과 같이 참 허무하고 공허한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그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는 기쁨으로 날마다 은혜가 충만한, 부활의 그 기쁨이 충만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